오랜만에 강단에 소개됨을 감사하고, 오랜만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은혜스러운 찬양을 또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6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강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거기 중에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어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제 전쟁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군사들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상한 그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또 뭐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나고 땅 분배 다 끝난 다음에 또 전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큰 제단이 뭐냐? 진상조사위원회를 파송해가지고 다 알아보니까 그게 싸움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 직전에 화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The Godfather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는 마피아들의 생태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피아 두목들 7명이 모여서 그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야,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싸우니까 손해가 보통 아니다. 이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얼쏘 싸우지 맙시다. 하나가 됩시다. 화목합시다. 이들이 결의를 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컵을 하나 들더니 7명의 마피아 두목들이 손을 깨밀어서 거기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진 거, 이걸 7명이 한 컵에다가 피를 다 섞었단 말이야. 이걸 저어가지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명이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한 모금씩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별거 아닌 일로 인하여서 또 싸움이 생긴 거야. 그래서 7명 중에 5명이 죽고 겨우 2명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라고 하는 영화의 한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하나가 되는 필요성도 알고 하나가 되는 합의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합의 밑에는 불의와 악과 죄를 바탕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특별히 하나가 되는데 좀 미숙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총화단계를 외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 고 이승만 박사, 그분도 말하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그것을 외치던 분이 그분이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진실을 떠나서는 하나가 됨이 없다는 거예요. 야합과 화합은 다른 것입니다. 야합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화합은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게 화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의를 중심으로 할 때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34년이니까 약 90년 전에 말이에요, 인도의 간디가 7가지 망국론을 제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거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소개해 줄 것 같으면은, 원칙이 없는 정치, 도덕이 없는 상업, 노동이 없는 부, 인격이 없는 교육, 인간성이 없는 과학, 양심이 없는 쾌락, 희생이 없는 신앙, 이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나라고 가족이고 모두 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금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오늘을 내다보고 간디는 예언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의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한 절 말씀에 하나됨의 중요성과 하나됨의 방법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주님의 소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화합을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 더불어 대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적전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화평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복 받으려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줄이 화평의 줄에 설 때에 복도 받는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한 것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요, 말한 것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좀 해요. 남에게 덕이 되는, 배려가 되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 할렐루야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첫날에 저도 뭐 밤운전을 못하니까 못 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그냥 집요하게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말이야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도망도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이 쥐가 뭐라 그래? 멍멍 멍멍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고양이가 그냥 개소리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쥐가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세상 살려면은 외국어 하나는 배워야 된다. 여러분, 천국 방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귀한 말을 하고 그걸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그것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어요. 그런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과거에 70인씩 파송할 때에 그 병 고친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아마 미쳤겠지요. 근데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부터 내려오셔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저희는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거에 기도하고 와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기도 없이 용기를 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이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승부욕 가지고는 화해가 안 돼요. 시기 질투가 있는 한 화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내 돈이라도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남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해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해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법은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요 3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당신은 혈압이 높으니까 소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치고도 소금을 넣지 않으니까,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을 안 넣으니까 그게 맛이네.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고 먹으니까 이거 죽을 맛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그 다음에 서서 먹었더니 얼마나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아니 그 맛을 내는 아무개 어디 갔어? 맛을 내는 사람 찾아요. 좀 우리가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남에게 그렇게 상처나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또 반전이 돼가지고 저염식이 도리어 병을 가져온다. 아주 좋은 미네랄 소금은 적당히 먹어야 된다.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좀 맛을 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뭔가니 방부제올시다. 지금은 뭐 냉동시설이 다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옛날 살 때는 냉장고는 구경도 못했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생선을 잡아와서 썩히지 않으려면 소금을 엄청 절이면 소금으로. 그래서 고등어나 뭐 갈치나 보면 이게 고기인지 소금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절여야 썩지 않지. 절이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부제의 역할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썩는 것을 방지해라. 이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인구가 5천만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4분의 1이 되는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소금이라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만 1200명이 소금 노릇을 못해. 소금 노릇을 못하는 게 이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는요 소금이 염도가 3.5인가 그렇습니다. 염도가 3.5밖에 안 돼요. 3.5밖에 안 되는데 바다에는요 부패란 얼씬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에서 악명 높은 사람들, 뭐 레닌, 스탈린, 막스,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이야. 다 목사 되려고 그러던 사람이 마딜은 소금이 되니까 최악질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김일성이도 말이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는 권사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외삼촌이 강야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마딜은 소금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 다음에 소금의 세 번째 역할은 뭔가니 소금은 고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모두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한 배추도 누글누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구약 시대 때의 제사에도 소금을 썼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5대 제사 중에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레인 오퍼링,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예요. 곡물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말아라. 소금을 쳐서 푹 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펄펄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이 곧은 사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사람은요, 목을 좀 꺾어야 됩니다. 어깨에 힘주는 사람,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눈높이가 좀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 낮추어야 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바보가 되세요. 교만한 사람 겸손해 주세요. 이것을 내가 스스로 못하면요, 지옥 갈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거야. 왜? 겸손할 때까지 진노의 채찍을 늦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고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도 성도 속에 깨끗한 소금을 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는 죽었어야 됩니다. 좀 부들부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해 볼 것 같으면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소금이 값은 싸지만요, 그거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요, 양이 풀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맑은 시냇물, 물만 먹어가지고도 다 죽는데요, 거기에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는 암염, 예, 이 바위 덩어리 된 소금을 군데군데 나서 양들이 와서 혀로 그걸 핥아 먹을 때에 생기가 돌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라틴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빛이 없이는 다 죽습니다. 빛이 없이는 다 죽어요. 소금이 없어도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내륙 지방에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자동차도 없을 때니까요, 소금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될 때, 소금이 공급이 안 될 때는요, 그때의 그 중국 내륙 지방에서는요, 소금 한 근하고 금 한 근하고 맞바꿨다는 거예요. 왜?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소금은 맛만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녹아줘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은 제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제맛을 내면서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소금과 같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종게 매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사랑이 소금을 넣어라. 소금 없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집 음식은 간이 맞아. 간이 맞았다고 하는 게 이게 소금 잘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십자가 지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된 사람들은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상, 그 능력, 그 지혜가 다 녹아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녹아지면서도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소금은 녹아줘야 됩니다. 죽어줘야 제맛을 내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나라 왕이 말이요, 이 세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산골에 가면은 아주 은자가 있는데, 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시골을 찾아가서 그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걸 좀 나에게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그 현자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농사일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청년이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 나와가지고 왕한테 엎드려서 왕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왕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잘 가늘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은자가 하는 말이, 대왕님, 제일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일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청년은요, 사실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원한을 풀었던 사람인데 왕이 자기를 그렇게 친절하게 다 치료해 줬으니까 그는 말합니다. 대왕님, 저는 이제 대왕님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끼리 화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은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으면요, 소금이 다 없어져. 이 세상은 완전히 수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지르라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맷돌질하는 한 사람 들림받아, 한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걸 영화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Left Behind, Left Behind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인데 2013년에 아주 대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림 받으면요, 이 세상은 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딸이 없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조종사가 들림 받았어요. 존 F 케네디 공항의 관제탑에 관제사가 들림 받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세상은요, 이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잠깐 뵙게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요, 한국말로 레프트 비하인드 치면 저 영화가 나왔는데, 얼마나 참 이 휴거 시대가 가까운 이때에 어떤 사람은 휴거라는 말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끼리의 화목,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마지막으로 한 절 다 합독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거룩보다 화평이 먼저예요. 이거 없이는 주님은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